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의 제목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가진 거, 배운 거, 잘난 거, 나이 먹은 거 할 것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큰 용사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드온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기드온은요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미디안 족속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그 밥상을 홀라당 다 뺏어가는 게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예. 한마디로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국민으로서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사람 대우를 해줘야죠.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자꾸 원망과 불평만 늘어갔습니다. 마음에 분노만 자꾸 쌓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 거룩할 성, 택할 민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기드온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점점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비참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으며 매일 신음 속에서 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드온이 나름대로 생각한 항변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당연히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기드온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 현실이 힘들거든요. 너무나 삶이 고달프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가만히만 묵상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그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 그의 말투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뼈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서려 있어요. 이 말에요, 상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지금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뉘앙스가.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직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기드온의 조상, 선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12가지의 우상신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12가지의 능력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다음 구절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론을 맺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혼자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막 항변하듯이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저는 저 기드온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때로는 이제 부모님에게 받을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어떤 커가면서 어떤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을 받았던 어떤 그러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아주 깊고 심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가까이서 누구를 봤냐면 제 동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몇 년 동안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저였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애가 들어섰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3년 후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야, 너는 하나님이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형 혼자 외로울까 봐 덤으로 주셨다. 덤으로. 기뻐서 한 말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동생이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자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는 덤으로 태어난 인생이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해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애가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에 했어요. 그 중학교가, 중학생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에 명신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를 이제 학교로 이제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애가 그 가슴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차 해가지고, 너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오해를 다 풀고, 이제 부모님과 오해를 다 풀고 나서 이제 학생회 때 올라가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하는데, 이 녀석이 해병대 입대하기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뭔가라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아무런 백도 없어요. 동생이 아무런 백도 없어요, 저희 가정에는. 그런데 포항의 사단장의 운전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단장이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군대에 가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살 거야. 뭔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은 10의 9조를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10의 1조로 산다라고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거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 말을, 지금 이 말이 지금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도 지금 더 동생이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깊고 심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 시스템이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늘 매사를 삐딱하게 보거나,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7년 동안 기도원이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제가 상담학간에 관한 책들을 제가 또 보았죠.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요, 자신에게 거슬리게 되잖아요. 자신을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아유, 나같이 나이 먹고 힘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하면서 자꾸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요,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바로 지금 기도원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래요. 7년 동안 쌓인 상처가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저거는 절대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요, 참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요, 지난주에도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옆에 탄 사람이 제 아내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탄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딱 끼어들길래 제가 순간 막
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 상황에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 입에서 그렇게 험한 말 막말이 나오면 되겠는가 하고 순간 내 입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옹졸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자,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서 중요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자, 지금 밀을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맞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 도구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제가 볼 땐 틀렸어요. 정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원래 밀은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좀 불편해도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심한 행동을 하고 숨어가지고. 바로 여기까지가 지금 기드온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뭔가 삐뚤어져 있는 기드온의 생각, 말, 행동을 진단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단을 했으니까 그 진단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기드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이 자꾸 별로 가시방석처럼 막 불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올바른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교훈,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바르게 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기에서 혼과 영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서요. 기드온을 좀 쓰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드온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보여지는 행동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해방시켜내야 되잖아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좀 구원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를 사사로,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려면 먼저 기드온의 그 내면의 세계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의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기드온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세요? 큰 용사요. 기드온아,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무슨 여건과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아멘 하신 분만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살리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허물을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춰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대개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죠. 직접 겪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 함께 먹고 자고 다니다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생활하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만 들어서는 긴가민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속으로는 너무나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데 그 고맙다는 표현을 말로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쑥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요,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면요,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죽을 때 됐어? 그러더라. 안 하다가 하려니까 뭔지 어색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실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와는 정반대로 무뚝뚝하게 전혀 고마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불쑥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 속은 그게 아니면서 아무리 당신이 지금 나에게 모질게 굴고 차갑게 말을 해도, 아닌 척해도 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당신 옆에서 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심안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육안도 아니에요. 심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드온을 보실 때 영안으로 보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마음 먹고 말씀으로 다가가신 방법이 뭐냐면 기드온 그 사람을 영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줄 알아야 해요. 남편을 보실 때, 아내를 보실 때, 자식들을 보실 때, 성도들을 보실 때에도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고귀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셨어요. 자, 그뿐 아니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기에서 값을 보셔야 돼요.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값,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 하나님 자신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음부의 권세로부터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헬라어인데 테텔레스타이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완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불하신 게 아니고 완불하셨다. 요만큼의 빚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프라이스 태그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거든요.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하며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맞바꾼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하게 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도요. 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게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소중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현재 보여지는 기드온의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낼 큰 용사로 미리부터 기드온을 바라보신 거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분가하신 자녀들, 또 어린아이를 같이 데리고 키우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녀분들을,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신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앞으로 그가 되어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성격도 다혈질입니다. 소심합니다. 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으렵니까? 경쟁심이 아주 셌어요.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달라요. 절대로 12명이 하나가 될 수 없는 DNA를 가진 구성원들로만 모여 있었어요. 만일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오합지졸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갈릴리 시골 마을의 촌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이 어디에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요,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들로 제자들을 그렇게 미리 바라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상대방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졸업한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장을 지내신 정대위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정대위 박사님. 1917년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86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100살이 넘으셨겠죠. 이분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시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집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졸업식 최고의 선물이 짜장면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정대희 박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야,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나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나 변호사가 될 거야. 나 판사. 나는 검사. 나는 의사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대희 박사님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분은 서슴없이 나는 목사 될 건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아주 기특하다는 뜻이, 그래,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 훌륭한 기둥들이 되겠구나. 방금 너희들이 말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응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일화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실 때 밥값을 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는 정대희 학생에게는요, 갑자기 안색을 바꾸시며 정중한 태도로,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 정대희 학생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실상을 그 자리에서 정대희 학생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 훌륭한 어르신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이 정대희 학생의 가슴을 꽝 하고 울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정대희 학생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말이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자 지도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왜? 그분이 나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먼 훗날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시대예요. 숱한 절망과 죽고 싶을 만큼 시리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대희 박사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격려의 말을 되새기면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며 나갔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해안, 그 영안으로 인하여 또한 정대희 학생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 말씀이 앞으로 기드온의 삶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상상할 것도 없어요. 말씀 찾아보면 나와요.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의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메뚜기 떼처럼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의 수가 해변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물리쳐요? 300명 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기드온을 바라보고 기드온에게 해준 그 격려의 말 한마디, 큰 용사여, 상처로 얼룩져져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죠. 매사에 삐딱하고 부정적이며 원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그 기드온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어제의 몸 상태와 오늘의 몸 상태, 내일의 몸 상태가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런 연세시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이치이십니다. 아무리 그냥 막 정신이 깜빡깜빡 나가고요, 어머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렇게 기력이 쇠하여지시고 눈이 침침해지시고 몸은 여기저기서 자꾸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서 자꾸 아파오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과연 무엇을 할 수나 있겠어? 누구 하나 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나 해? 이렇게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뭐가 겁날 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갈 백성인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데, 나 잘못 건드리면 당신 혼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큰 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제가 쉽게 적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 어디 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년 피곤하고 지쳐요. 건장한 청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하늘 상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흥분이 돼요. 말씀을 막 흥분이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도 상대방을 고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요, 성도를. 남편이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남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나약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는 혹시 멀리 떨어져 사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전화로라도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한번 건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정대희 학생의 가슴을 울리고 평생 감동으로 젖어 산 것처럼 오늘 부모님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의 남은 인생에 잊지 못할 감동,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의 남은 생애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기를 것 필요 없어요. 짧은 한마디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우리 자식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감동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자식들에게 한번 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빛이 나는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나이 들어가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 하나님 자신을 바꾸어서 우리를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